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은혜를 주세요. 또 한 주 명절을 지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 사는 일 금요일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연휴가 시작되죠. 명절 연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걸음을 이렇게 보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고 이 오늘 본문 앞에 아이성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통과하고 나면 가나안이 펼쳐집니다. 펼쳐질 때까지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여리고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아이성을 통해 지켜야 될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많은 말씀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때마다 지켜야 될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가 되어서 왔죠. 민족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로 싸우고 하나로 같이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하고 나면요 흩어져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흩어지죠. 대학 가는 친구, 취업하는 친구, 또 이렇게 저렇게 쫙 흩어집니다. 지나고 보면 고3 때까지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식구들도 그래요. 어느 단계까지는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식구들 각자 가야 되는 세월이 옵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론 중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모이고, 그쵸?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마치면 또 다 흩어지고, 그래서 주일은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는 또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흩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흩어질 준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늘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도 있지만 언젠가는 흩어진다. 그래서 오늘 흩어지는 준비를 여호수아가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한 팀은 그리심산에 쓰고 한 팀은 에발산으로 딱 나눠서 세워서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쭉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품고 있다가 여리고 들어올 때도 아니고 요단강 건널 때도 아니고 딱 요 타이밍에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도 여러분이 품고 있다가 이거는 지금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기만 하죠. 자꾸 깨닫기만 하고 나누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걸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자리.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을 하고 붙잡다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지켜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 안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여러분 지키는 말씀은 전부 신명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가나안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오늘 잘 붙잡고 가셔서 말씀의 자리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여호수아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을 쌓는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그리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낭독했다. 세 가지 단을 쌓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단을 쌓는데 단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쌓는 단은 30절을 보니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쌓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가 명령한 대로 쌓았다는 거예요. 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단을 쌓아요. 근데 이 단이 돌을 갖고 쌓는 거거든요. 무거운 돌이죠. 그럼 돌을 이렇게 빨리 캐가지고 다듬고 하려면 연장이 필요하죠. 뭐 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뭐 한마 같은 거 요즘 뭐 한마 드릴일 수도 있고, 더 크면은 포크레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되게 쉽게 다듬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새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27장에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며 너는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조건이 있죠. 돌을 갖고 왔는데 다듬지 말고 쌓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번제의 종류는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직장 다니고 하시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뭐 날라요 아니면 일하러 오세요 그러면요 장갑부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진짜 일할 줄 아시는 분들은 맨손으로 일하죠. 왜 장갑을 껴요? 손 찢어질까봐, 피날까봐, 가시 찔릴까봐. 그래서 도라이바도 제대로 못 돌리고 그런 거죠. 나중에는 그것도 일하고 나면 몸살이 오고. 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맨손으로 거의 일합니다. 그 디테일이 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날라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맨손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을 나르다가 손이 찢어지고 거기에 피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돌에는 살점도 얼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범벅이 된 제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미 남이 다 져놓은 제단이 있어요. 내 손에 피,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내 수고는 뭐예요? 화목제 드리는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가나안 들어와 갖고 첫 번째 제단은 맨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피가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아픔이 들어가고 그거 한 단 쌓아요. 여러분 맨 밑에 돌은 어떨까요? 제일 커야겠죠. 튼튼하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손에 피나고 살점 찢어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작은 돌이나 대충 돌을 쌓아요. 그럼 이 단이 사람이 올라가고 단을 쌓고 화목제 올리면 100%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제단은 뭐냐면요, 내 희생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냥 이렇게 부서예요. 아동부.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근데 선생님들이 다 부자야. 그래서 뭐 할 때요, 선생님들이 그냥 돈으로 다 사와요. 그래서 애들도 먹이고. 그런 데는 부흥이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야 애들 내일 뭘 먹이지? 야 아침에 야, 우리가 너무 가진 것도 없지만 짜파게티라도 끓여주자.
아동부 예배를 7시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6시부터 와가지고 애들하고 짜파게티 하고 차도 없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학교 할 때 버스 타고 동대문 가서 물건 사다가 하고 하다가 병이 나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헌신이 들어간 데에다가 여러분 예배를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요즘은 어떡하죠? 쿠팡 시키고 예를 들어서 쉽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부 다 보기도 근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대단은 네 피, 네 살점, 네 눈물, 이게 들어간 제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제단은 이런 제단인가?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새벽 기도 오지 않아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6시만 되면 제가 벌써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곳에서 자면서 들을 수도 있고 커피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특별히 뭐 여행 가서 듣고 좋은 바다 보면서 들으면 아 은혜 있다, 막 감동을 먹어요. 그거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기 위하여 내가 흘려야 되는 그 아픔, 어려움, 눈물, 이 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이 제단을 쌓고 연장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장. 근데 우리 교회 연장이 너무 많죠. 전부 다 연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실 때 첫 번째 연장되지 않는, 새 연장되지 않은 그런 제단 쌓라는 거예요. 금년에 이른 제단이 여러분에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남이 져주고 그냥 쉽게 하려고 새 연장 되고, 근데 다듬지 않은 돌, 베델이죠, 베델. 야곱에게는 그 돌 하나 기름 발라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예배해요,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에서까지 정리해 줬는데 베델로 안 가잖아요. 베델로 안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정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삶의 문제가 정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오늘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새 연장을 되지 않은 그런 제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래요? 화목제를 드리래요. 이건 뭐예요? 화해하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그 많은 이 지파들과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생겼던 갈등, 문제들, 어려움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에요.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을 때, 그 제단을 보는데 막 피가 흘리고 막 되게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상태가 될 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아니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거죠. 또 아이성은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간의 범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갔는데 애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드려라 그럼 듣겠냐고요. 애하고 화평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 들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선포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래서 늘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에 기록하란 얘기는 뭐예요? 한자 한자를 돌에 새기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는 책이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구약은 어느 때 기록됐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약이 기록되잖아요. 구약 정경화 과정이. 그전에는 뭐예요? 다 구전이죠. 그리고 겨우 돌에 새기거나, 신약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승천 1세기 끝에 가서야 이제 정경화 과정이 시작된다고요. 근데 책이 아니라
이때는 책이 없으니까 돌에 기록하는 거죠. 돌에다. 여기다 한자씩 이렇게 기록한다는, 세월이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한자씩. 정확하게. 한자씩 새기다 보면 여러분 의미를 깨닫죠. 그리고 뭐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약간 불편한 말씀도 있고 내가 하기 애매한 말씀도 있고 야, 이런 말씀도 해야 되나? 이 말씀은 누가 걸릴 텐데? 그럼에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도리의 색이라는 거죠. 이건 대대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새겨놓고 그 다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쉐마.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두 팀으로 나눠요. 이 12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여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그 다음에 루우벤, 갓, 아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거죠. 앞에 있는 지파들은 축복을 받은 자로 생각하고 뒤에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쓴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 쓴 이 지파들은요, 축복의 말씀을 니네가 거기서 읽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에발산에 쓴 사람도 니네가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니네가 읽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 축복의 말씀 좀 읽어봐. 그럼 그 지파들이 쫙 읽고 이쪽은 저주의 말씀을 읽고 좀 이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이 있는데요. 말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를 꿈꾸죠? 성공. 하나님 가나안 가서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럼 성공하지 못하면 뭐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성공의 말씀과 실패의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두 가지 일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두 길이 있다.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각자 다 흩어질 건데 각자의 이 배분한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땅이 다 달라도 결국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든 다 다르지만 결과는 딱 두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과 망하는 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마지막은 축복과 저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생명과 죽음인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 길이 있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 뭔지 너희들이 읽어주고 저주의 길이 뭔지 너희들이 읽어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눈으로 보면 딱 두 산만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분배하여 주신 땅에 가갖고 이게 그리심산인지 에발산인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리심인가 아니면 에발산인가. 나도 모르게 사람 따라서 이렇게 왔다 보니 에발산에 서 있어요. 그럼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읽고 선포하고 나면 28장에 말씀이 시작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그래서 28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준비는 뭐예요? 말씀 무장. 말씀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훈련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말씀 훈련. 그래서 말씀으로 에벳산과 그리심산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이제 시작돼요.
우상은 축복의 말씀은 안 읽고 저주의 말씀은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읽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아멘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멘할지니라. 16절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매일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 고아, 가부, 나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십계명하고 좀 다른데요. 가나안은 뭐죠? 농경문화. 광야길 문화하고 좀 틀리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주로 뭐예요? 먹거리. 어떻게 먹고 그래야 광야에서 병들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건 가나안 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봤더니 야, 저 집 땅이 좋아 보여. 광야에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경계를 살짝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유하게 될 것 같아. 아, 내가 농사지어서 부자가 됐는데 고와 객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면 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전부 이거는 가나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미리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요. 다 아멘합니다. 아멘할지니라 아멘. 아멘할지니라 아멘. 나중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여호수아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에 들어가고 전쟁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어디쯤 가면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가르쳐야 될까? 머릿속에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한가위 온가족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럼 명절 앞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명절인데 그래도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펴갖고 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말씀도 은혜가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거죠. 아니면은 뭐 엉뚱한 저주의 말씀을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정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목사니까 그거를 오늘 뭐 일하고 다른 걸 해도 머릿속에는 이 말씀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여러분 성도가 되면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몸은 나가서 오늘 이른 삶을 살고 이걸 하고 막 그러지만 머릿속에는 아 이쯤 되면 우리 애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 이런 날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머리로 말씀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왔는데 머리로 말씀 준비를 안 했네요, 미리. 그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 애들을 여러분 인생의 마디마다 그냥 어디 가라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면 이런 말씀을 줘야지 내가 결혼할 때쯤 되면 앉혀놓고 야 결혼할 그 배우자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말씀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안에 머리에 말씀이 없어요. 몸이 먼저 가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날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명기 27장 오늘 지켜야지. 신명기 27장 지켜야지. 그래서 9장부터 뭐예요? 신명기 28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두 종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자와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나가 사시면서
야,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낭독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 저분은 말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 같다. 저분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직분이 있고 뭐 별걸, 저분은 마음에 교회가 없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구나.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나온 분이에요. 신학교 나와갖고 그냥 목회를 안 하고 세상 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분이 어디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하여튼 어떤 자리에 취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게다가 야, 그 권사님 내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갖고 어떤 일을 해. 그 교회에 무슨 기관이 있었어요. 기관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예?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야. 대화하는 게 전부 애들 얘기, 돈 얘기, 땅 얘기. 만나면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래갖고 아,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이구나.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다 충격 먹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아,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분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야, 막 그게 아니라 아, 이분은 왜 입에서 다 그런 말씀만 나올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네. 아, 이분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뭘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다니고 하여튼 오래 뭐 다 있어.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가나안 들어가는데 남들이 너희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 손에 피 묻히면서 쇠 연장 되지 않고 제단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쌓은 제단이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다 물질, 세상적인 거. 그동안에 내가 기도에 이 쌓은 제단이 전부 다 그런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축복과 저주를 얘기한다고요.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분명히 있어. 심판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어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갔어. 네가 부유한. 아 그럼 그 정도는 이해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야 이게 생명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런 동네가 있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를 거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겐 가나안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겐 가나안이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나가서 대학 뭐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 뭐 세상에서 근데 그분에겐 거기가 없고 하나님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겐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이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때는요 남자들만 세잖아요. 여자나 뭐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 계수할 때도 전부 남자들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을 쌓아놓고 다 나와. 여자들도 너희들도 하나님 사람 돼야지. 아이들도 너희도 이 말씀 지켜야지. 말씀에 제껴진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겠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너희들 이 말씀 갖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너희도 땅을 주시거든 그 땅에서 쇠연장 되지 말고 너희 맨손으로 피 흘려가며 제단을 쌓거라.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 드리거라. 화목하거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너희들이 낭독해. 아이들에게 두 길이 있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그리심과 에발산. 어느 길로 갈 거야?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고 내 때에는 됐는데 다음 때에 안 되면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죠. 지금부터의 싸움은 땅 따먹기가 아니라 어느 말씀의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게 생명이다. 여호수아가 이걸 갖고 온 거죠. 왜? 여호수아는 봤으니까. 40년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광야 40년 돌다 죽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 것이죠. 경험해 봤거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엔 두 길이 있어요. 그리심과 에발산. 오늘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생명의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헌신의 제단이 쌓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내 제단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심상 생명의 길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가나안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쟁, 이런 전략, 전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 가는데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길 가면 하나님이 교회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도 가정도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명기 27장이 여호수아 9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오늘 이 말씀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셨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여리고 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아이성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딱 섰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거 예정되어진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같이 가는 길도 있지만 이제 각자 가야 될 믿음의 길도 있죠. 우리 앞에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살점을 떼며 헌신하며 아버지 세워진 제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화목제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날마다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삶에 말하고 사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받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